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니까 들녘에 겨울 철새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러기 또 천둥오리 같은 겨울 철새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물에서는 연어가 많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 철새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꼭 그 자리를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어들이 태어난 그곳을 다시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에 바다에서 살다가 태어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삶을 마치는 것이 연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라는 그 분들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만 마음을 열고 돌아보거나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해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으뜸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 철새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GPS나 여러 가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는 안 돼도, 알 수는 없어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주와 재앙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분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결과로 나에게까지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앙은 3, 4대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길어야 400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것처럼, 부유한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랬어요. 건물이 여러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늘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유한 건 아닌 것입니다. 은행에 몇백억씩 저축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부유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 쓰는 것을 그렇게 겁내하고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유한 것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부여는 우리가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신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대단한 부자이죠. 전 세계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했으니까요. 이게 언약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언약을 받은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 며느리 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짐승들도 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언약 선포를 통해서 방주에 올라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몽땅 홍수에 직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언약 없이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든 문제는 있습니다.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문제는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더 많겠지요. 그런데 저 금천역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노숙자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염려하고 나름대로 걱정하고 합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홍수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홍수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수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재앙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 근심이 아니고 그 문제에 유일한 해답된 복음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사소하게 일어나는 어떤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뭐 질병의 문제,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불신자처럼 살지는 않을까? 염려한다면 그 염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심도 똑같은 근심인데 불신앙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노아에게는 그 해답이 방주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해답이 희생제입니다. 피의 제사.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그 해답이 임마누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근본 문제 해답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통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렸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과 권세로 나타났는데, 신분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곧 믿음, 우리가 받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세는 우리의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분과 권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주셨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주실 리는 없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은 신분과 권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을 개인을 살리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속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라든지 사도라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교사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루는 성도들을 세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물질, 똑같은 문화라고 할지라도요,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물질의 혜택, 문화의 그 역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물질을 활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성숙된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다른 영향이 오게 될 겁니다. 많은 우리 구대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부분인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이 문화를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후 부활하셔서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직분, 가정과 가문에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은혜와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전해야 할 응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신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취를 통해 주어지는 응답을 찾고 누릴 때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서로 다투고 근심할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적인 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활적인 부분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역, 어떻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영적인 힘이 와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따라오는 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옵니다. 이걸 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응답,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역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우리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굶주려서 힘이 빠지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몸에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할 때 힘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합니다. 콕 집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압니다. 군대 가니까 옷을 다 벗으래요. 그리고 새 옷을 줍니다. 벗긴 옷은 다 집으로 보냈어요. 국가에서 다 주는 겁니다. 저희 때는 칫솔, 치약, 비누 다 줬어요. 몽땅 주는 겁니다. 왜요?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군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로 불렀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거 한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실 이것이 끝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 절이면 끝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구나. 내가 예수님 택하고 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고 택하여 세우셨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새롭게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세우셨다. 왜냐면 전에 제가 많이 착각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러려면 왜 부르셨습니까? 이랬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오해하고 착각한 거지. 내가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자빠뜨린 줄 알았어요.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자빠뜨린 주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잡아들인 것이 아니고 어쩌시더라고요? 네, 세우셨다.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 잡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세우신다.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그 걱정이 없어졌어요. 조금 심하게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라, 더 심하게 말해서 아무리 지랄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실 것이다.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세우셨고,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셨고, 또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고요,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렘넌트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겨진 그 복음이 기러기들보다도 연어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짐승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요, 아무리 별난 짓을 하고 타락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첫 번째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역이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응답, 현장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력과 경제력이 나오게 됩니다. 현장 열매에서 우리의 체력이 나오고 경제력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뺏기잖아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 하시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받는 응답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말하고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베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절제, 충성은 바로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체력과 경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만 잘 맺더라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 지금 예배죠. 예배만 잘 드려도,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만 하더라도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쓸데없는 말을 하려면 입을 닫으시고, 말을 해야 된다면 복음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응답은 예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의미가 나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이 권능이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이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너는 존귀한 자야. 맞는 말이잖아요. 너는 성공해야 되는 거야. 네 인생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망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상태에 매이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영적 힘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션으로 중점 잡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영적 힘을 얻을 것이다. 이걸 위해서 참고할 것. 사단은 계속 어쩌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건 내 모습이고 원래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영적 힘을 얻으시는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누림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